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 보고 집사님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어제 한주 계속 좀 비가 오는데 여러분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보이지만 떴습니다. 그죠? 요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요 위에는 어떨까요? 얼마나 해가 빛나고 구름이 그 비치는 모습이 막 솜털처럼, 우리는 지금만 보이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캄캄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주일에 생신을 맞이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이나 또는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사님, 권사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믿음 좋으니까 괜찮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믿음 좋은데 믿음 좋아도 섭섭한 건 섭섭한 거다 말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을 올라가면 한 10명 정도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저희 목사 부부 간다 뭐 이렇게 알더라고. 보니까 그 인사를 제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먼저 하면 그분들도 인사를 합니다. 빨리 오셨네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꼭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럼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목사쯤 되면 안 섭섭해야지. 인사를 제가 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섭섭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그 제 아내하고 그분들 이름을 그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끼리 정해진 별명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싸가지라고 지었습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안 받거든요. 또 싸가지 봐라, 또 싸가지처럼 한다. 그러고 우리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일들을 미리 발각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연의 방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반란은 국가에서 제일 큰 죄가 반란입니다. 역모입니다. 왕을 암살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죄보다도 큰 죄입니다. 이번에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보니까 거리를 얼마나 갔느냐, 2,300km를 갔어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이 428km입니다. 그 5배가 더 넘는 길을 간 거예요. 자, 비행기 타고 가면 불과 몇 시간 하면 갑니다. 뭐로 갔을까요? 열차로 갔습니다. 그것도 빨리 가나요? KTX처럼 50km, 60km. 3일을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 탈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북한은 가난하니까 비행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신변의 안전입니다. 특별히 독재자들은 신변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미상궁이라는 것처럼 히틀러도 음식을 마음 놓고 못 먹었습니다. 어느 놈이 독을 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히틀러 주위에는 히틀러의 음식을 똑같이 먹는 사람이 10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은 왕입니다. 자기 부인이 와스디라는 부인이 있는데 127도의
신하들을 다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겠죠? 자기 부인이 이쁘니까 와서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아내가 거절했어요. 내가 뭐 꽃이냐? 내가 노리겠냐? 그래, 안 갔습니다. 거절해서 왕후의 자리를 파직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누구냐? 아수에로 왕입니다. 왕위의 권위에 도전하면 왕후라도 잘라버리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하물며 역모를 꾸민 사람입니다. 3족, 9족을 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모를 사전에 알고 신고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큰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100계급 진급을 한다든지 물질의 보상을 받는다든지 큰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보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괜찮았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제가 등산 갔다 오면 그게 뭐라고? 그것도 기분 나쁜데 나라의 큰 일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몰라주면 괘씸하고 섭섭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왔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3일 뒤에 우리 관원장께서는 복직될 것입니다. 정말 3일 뒤에 이제 복직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분을 붙잡고 관원장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죄 없는 거 관원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발 너무 이 감옥 생활이 제가 아직 이 30대인데 초반 30살인데 인생 구말리 같은데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일일이 여삼춥니다. 오늘이 연락 올까? 내일이 올까? 여러분 시험 쳐놓고 시험 기다리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기다리십니까?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1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네. 참 사람 똑같네. 믿을 놈 없네. 요셉은 화가 났을까요? 괜찮았을까요? 화가 나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팔순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적금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고맙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 괜찮겠지요? 이런 것은 반응이 금방 오네. 내가 그 말 듣자고 한 건 아니지만 몰라주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을 거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아니 윗사람이 그걸 홀라당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생길까요? 교회에서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박 집사님이 와서 딱 가로채서 자기 한 것처럼 포장을 딱 해서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완용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닙니다. 이완용이 여러분 서재필 박사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그 막아내자. 그 독립문을 만들었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고 위험을 받게 되어서 고종 황제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다가 저 한직으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조선을 침범해 왔습니다. 왕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신하, 이때부터 일본의 앞제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줘야 될 직장의 상사,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줘야 될 집의 부모님들, 때로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알아줄 때 알아주지 못하게 될 때 화가 생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완용이 보십시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의 표를 세워서 일했던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된 걸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틀어지니까 원수보다 더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닥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게 되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런 상처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뭘까요? 상처받았는데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못 견디겠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다. 섭섭하고 상처받은 것 무조건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참으면 암 걸립니다. 참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상처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상처도 고이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흘러보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분노의 찌꺼기들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배신 많이 당하고 다윗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받았던 상처들 잠을 못 잘 겁니다. 다윗은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날아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5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저 새끼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노골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 15절인가 말씀 보시면 저 인간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못 견딜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참아내느냐? 내가 참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처를 쌓아두었느냐? 내가 복수해야지 쌓아두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상담 받으러 가면 내 안에 눌려있는 거 다 토해내야 상담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기면 상담이 안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다 토해내고 나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상담받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노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흘러보냈기 때문에 또다시 다윗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기로 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했나요? 제사장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침을 뱉고 채찍을 때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해야 됩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데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계략과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괜찮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예수님 섭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괘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감당하셨을까요? 무조건 참으셨을까요? 억울한 마음 다 흘러보내신 거예요. 섭섭한 마음, 괘씸한 마음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땀이 쏟아지는데 그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철회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에 사무치게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그 받았던 상처, 분노, 억울함을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묶여버렸습니다. 내가 복수해야지.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완용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처를 흘러버리지 못하고 분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화병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흘러보내야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이 억울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요셉의 억울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욕먹는 것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상처받은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9절까지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정말 생고생을 합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17절 말하지 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 다 그대로 되더라 라는 게 나옵니다. 자, 9절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면 12절로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맨 끝에 보십시오.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그때 침묵하셔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하나님 계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게 느껴지는 그때의 하나님은 그 억울한 것, 속상한 것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다 보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이때 야곱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보셨고 다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질 때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믿어질 때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믿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 요셉 이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교회 오고 싶을까요? 자고 싶을까요? 우리 청강교는 교회 오고 싶어서 안 달라지잖아요. 화나면 욕하고 싶고 이게 우리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밥 적게 먹고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절제해야지. 그런데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까요? 해야 될 일을 할까요?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할까요? 해야 될 일을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시험 이겨야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더 하고 싶은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도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다. 나도 욕하고 싶고 나도 원망을 쏟아내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은 상처받으면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특기가 그겁니다. 자식은 밥 안 먹어. 그런데 부모는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받으면 그러면 나는 밥 안 해 그럽니까? 상처받아도 밥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서 합니까? 부모는 속 안 상하니까 합니까? 엄마도 아파요. 그러나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나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어른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은 어른인데 상처받거나 때때려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분노를 쏟아내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 아닌가 몰라. 사람은 별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상처받으면 아프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런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 반역을 신고했는데 국가가 아무런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을 넣어서 국가가 왜 내 일을 몰라주느냐 막 데모했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직분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믿었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상처받고 억울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나의 믿음이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길 가다가 큰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알아보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막 울면 아파서 못 견디겠는데 쪽팔려서 벌떡 일어나 도망가면 어른입니다.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아프고 상처했을 때 여러분 상처받았다 막 그 일을 쓰고 아이고 목사가 이래서 되냐 장로가 이래서 되냐 빨리 일을 쓰려고 창피해서 내가 상처받은 거죠. 그게 믿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제 간 나이가 30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됩니다.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감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수 신분의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왜요? 자기 앞에 오늘처럼 캄캄하고 억수 같은 비가 내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0밖에 되지 않았던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반역을 신고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드게 자신도 그 사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그때에 모르드게 이 사건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다 알려졌고 죽을 날짜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시면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세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자, 이미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에 다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이러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 숨겨졌던 그 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 안 오면 뭐합니까? 핸드폰 하시죠? 텔레비전 켜시고. 그럼 이 왕은 뭐 했냐면 역대 일기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읽는 중에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일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불렀습니다. 누가 있냐?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 계획을 세우려고 위해서 왕궁 안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만이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6절입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만은 누구 생각합니까? 내 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하는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내 밖에 더 있냐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에 걸어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함이라.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많은 역대 일기 중에 왜 하필 그 사건을 여러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왕은 그 일을 했지만 그 뒤에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의 반역 사건을 묻혀두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가져서 거기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상처받은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 일하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벌떡 요셉이 생각나서 왕을 찾아가서 폐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부르시며 틀림없이 그분이 해몽할 겁니다. 불렀습니다. 꿈을 얘기합니다. 아주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빼빼 마른 7마리 소가 일어나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또 꿈을 꾸는데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와 있는데 아주 동풍에 마른 쭉정이가 7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딱 들었습니다. 배야, 이건 나라에 큰 일이 생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될 것이고 7년 뒤에는 흉년이 오는데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미리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밖에 없지. 근데 나를 세우려고 그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사람 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만약 관원장이 한 달 만에 복직시켰으면 당장은 석방되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기껏 해봐야 뭐 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쫄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 기다림이 아프지만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만 그럴까요? 요셉만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울하고 섭섭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모함받아서 돌아가셨거든요. 배신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때 더욱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일 것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지금도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일에 간증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